죽어가는 한 어린 소년을 만난 일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생의 끝을 향해 가던 아이는 그림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큰 포탄에 막 맞으려는 작은 인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자신의 병을 파괴적인 힘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는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나를 만나면서 아이는 서서히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운명에 순응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새의 날개를 달고 천국으로 날아가는 자화상을 그렸을 때 나는 우리의 작업이 완성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사랑의 힘이 자신을 데려가리라는 걸 깨달았으며 더 이상 죽음에 저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받아들임의 자세는 아이에게 남은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그 시간 동안 생의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었습니다.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경이로운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운명에 순응하는 것을 나약함의 상징이나 포기, 굴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임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위안과 힘을 얻는 일입니다. 심한 병을 앓거나 큰 상실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상상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설령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상황을 마음대로 바꾸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행동은 강인함으로 받아들임은 나약함으로 해석합니다. 삶은 많은 부분에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상황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 때로는 긍정적인 해답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야 하는 상황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힘들게 발버둥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주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든 스스로를 휴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삶을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우리가 그것을 운전하지는 않습니다. 롤러코스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밋밋하고 실망스러울까요? 우리는 그것을 조정할 수 없을 뿐더러 만일 조정하게 된다 해도 결국 제멋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롤러코스터에 마음 졸이며 앉아 있었던 때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받아들이라는 신호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싸우다 지쳤을 때 나옵니다. 손을 들고 항복을 하기 때문에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인 싸움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우리를 삶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즐거운 관계를 망치고 창조성을 파괴하고 행복과 만족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힘들게 싸울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자신의 힘으로 언제나 삶의 모든 면들을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줍니다. 이제는 물이 흐르는 방향을 거스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을 맡길 때입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중년 남자 데일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나는 순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심각한 심장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순응하고 쉬고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는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 편히 휴식할 수 있는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지만 지금도 가끔씩 마음과 영혼으로 아버지를 느낍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실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 때문에 직장을 잃었고 어머니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선 도움이 필요했지만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갈 때 우리는 그들의 술 주정에만 신경을 쓰고 그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게다가 본인이 기꺼이 문제를 인정하고 그 큰 힘에 순종하지 않는 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술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회에 가입해서 인생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UCLA 대학에서 심리학 학위를 받은 후 감옥의 죄수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특히 순종과 받아들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훌륭히 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수백 명이 문상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는 그들 모두에게 인생을 포기하는 대신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나는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얻으신 배움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평화롭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더 이상 부정하는 것을 중단했으며 내가 맞서 싸울 수 없는 것들과의 부질없는 싸움도 그만두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것에 순응함으로써 다시금 삶의 평화와 품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통제란 언제나 좋은 것이며 일을 돌아가는 대로 내버려 두기만 했다가는 위험에 처할 거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에 우리의 통제가 정말로 필요할까요? 우주에게 태양이 뜨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바다에서 눈을 뗀다고 해서 해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년 성장하라고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꽃에게 피는 방법을 설명해 주기 위해 세미나를 열 필요도 없고 행성들이 서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주는 꽃과 나무와 동물과 바람과 태양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이 공존하는 이 놀랍도록 복잡한 행성을 아주 잘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힘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때로는 힘든 상황에서 좋은 면이나 배움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그런 거친 상황을 겪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겸허함을 요구합니다. 삶은 신비이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싸움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줄다리기 게임을 끝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잠시 멈추고 숨을 돌리면서 비로소 우주와 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마음속 청사진을 버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질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배웁니다. 그들은
나쁜 상황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며 그들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획기적인 치료법이 등장할 때 그것은 훌륭한 치료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병을 악화시키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그 치료를 받으려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이 옳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지를 항상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알고 싶은 마음과 자신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환상과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알지 못했고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삶에 자신을 내맡기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 내 뜻대로가 아닌 당신 뜻대로를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나는 오늘 하루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고 쇼핑을 하고 저녁 외식을 하고 하지만 내 계획은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내게 예상치 못한 변화와 길들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나를 새로운 여행으로 이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내 존재와 영혼을 최상의 장소로 이끌 것이라고 믿습니다.